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9절에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예전에 여러분 666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는 바코드, 그래서 여기에 이마나 손에 666이라고 하는 바코드를 나중에 찍어줄 텐데 그걸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냐면 이마와 표는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가장 잘 보이는 곳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바로 신명기에서는 이마나 손등이나 문설주에 뭘 쓰느라고 그래요? 말씀을 써놓으라고 그러죠. 주의하라 묵상하라고 그러죠.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신자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하면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살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분을 믿지 않고 살아가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표가 진짜 표가 아니에요. 상징입니다. 상징. 이마와 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신명기에서 이마와 손은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구나. 나는 누구냐? 나는 신자냐? 불신자냐? 그랬을 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10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죠. 진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진노를 받냐면, 거룩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해요. 이게 상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왜? 실제로 불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때 불타오르는 불은 타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스럽겠죠. 영원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이 세상이 싫어요 하고 죽게 되면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취소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비행기 제가 올해 저희 부모님과 함께 지수주 여행을 갔는데 비행기 시간을 완전 착각해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그리고 특별히 제 뒤에 있는 분이 자기가 좀 바쁘다고 그래서 제가 양보까지 해줬거든요. 먼저 하시라고, 보딩 하시라고. 그런데 그분이나 저나 그러니까 그분이 저보다 더 30분 늦었는데 저보다 더 서둘렀던 거고, 저는 10분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를 못 탔지 않습니까? 그 표가 그러니까 이미 비행기가 이제 떴어요. 그럼 그 표가 없어지나요? 그대로 있나요? 그대로 있어요.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네.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취소할 때 그 좌석이 다른 사람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좌석은 내가 사버렸는데 더 이상 비행기는 이미 떠버렸거든요. 더 이상 취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좌석은. 내가 수수료는 좀 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유가 이와 똑같아요. 비행기가 떠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비행기가 뜨기 전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과 유황으로 뭐라고 합니까? 고난을 받으리니라고 나와요. 불과 유황을 만약에 상징이라고 말한다면 고난이란 말이 안 써져 있겠죠. 그죠? 그리고 영혼이 만약에 살아있어서 영혼만 있어요. 그래서 불이 나도 영혼은 그냥 불 가운데 막 지나가잖아요. 아프겠습니까?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불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지. 근데 진짜 몸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자들에게 계속 설명하는 거,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새벽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과 완전 반대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은 어떤 특정한 신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보십시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건 어디에서 나온 모티브예요? 창세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안식을 주시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어떻습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한대요.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라고 얘기하는데 13절 보세요.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라고 씁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살아있어야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야 복이 있답니다. 너무 이상하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은 완전하거나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우리 주님이 오셔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새 땅과 새로운 그곳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된 이 육신의 몸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죽는 게 다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이마와 표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지 않는 자들은 죽는 게 비참이고 절망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죽는데 우리에겐 복이 있어요. 왜요? 그 앞에 있죠. 근거가. 어디에서? 어떻게? 주 안에서 죽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 왜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까? 궁금하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떤 복이 있는 건가? 뒤에 바로 나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맞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어. 라고 말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니라. 그동안에 했던 주를 위해 살았던 모든 수고가 이제는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영원히 쉬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 계속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 안에서 죽으면 그들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수고를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쉼을 얻는 거죠. 이 세상에 없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런 쉼을 얻게 되는가? 그 뒤에 나오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근거, 그 이유는 나오죠? 그들의 행한 일 때문이다. 그들의 행한 일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행한 일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여러분, 그들이 행한 일, 그들이 정말 열심히 뭘 행했어요? 그것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이 행한 일이 뭐냐? 이 땅에서 행한 일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이 땅에서 내가 행한 일? 나는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는 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저 사람보다는 좀 덜 열심히 했는데 내 신앙생활은 부끄러운데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한 게 있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얻는다 그러면 일단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진짜 신자들은. 왜? 얼마나 부족한지 알거든요. 얼마나 흠이 많고 죄가 많고 허점투성인지 압니다. 그러니 내가 했던 그동안 이 땅에서 행했던 행위들이 너무 부족한데 그걸로 쉼을 얻는다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불안해지기.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도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행한 일로 쉼을 얻는다고 말해요. 그럼 이게 대체 뭐냐? 이것이. 이 행한 일은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던 삶의 업적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행한 일이 뭐냐? 바로 1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삶이라. 아멘. 믿음을 지킨 것을 하나님께서 행위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한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 행위 자체, 그걸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을 행위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제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든 신학자든 목사든 혹은
신학 어떤 유명한 아주 오랫동안 정진했던 수도사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행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믿음은 누가 이루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걸 제가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좀 분명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두고 넘기셔도 돼요.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3장 23장이죠. 그리고 3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5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계속 읽어주세요.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계속요.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3번 모욕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처음에는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하면서 찬양했던 그 백성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비웃습니다. 구경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가 남은 구원했으니 하나님이 택한 자면 지도 구원할 거야 라고 모욕해요. 두 번째, 이방인인 군인들이 또 희롱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더 이제 악한 자 누가 가요? 행악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쪽에 한 명씩 달려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비방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은 달랐어요. 한 명의 행악자는 똑같이 너도 구원해봐라. 똑같이 모욕을 했어요. 근데 다른 편에 있는 이 행악자는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꾸짖습니다. 야, 우리는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은 우리는 거기에 마땅한 벌을 받는 거야. 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다. 그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죠. 백성이 있고 관리가 있고 군인이 있고 행악자가 있어요. 가장 밑바닥 인생, 최악의 죄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인. 여러분 이 죄인이 뭘 했죠? 뭐 했어요? 예담아, 예준아. 죄인. 그렇지. 죄를 지었겠지. 어느 정도의 죄? 당시의 십자가 형벌은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 도구였거든요. 제일 흉악범을 죽이는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백성과 관리와 군인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을까요? 덜 지었을까요? 많이 지었겠죠. 당연한 겁니다. 훨씬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딱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딱 매달리게 하신 그 상황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들 똑같이 이 백성도 있고 군인도 있고 행악자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가?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오히려 백성들은 구경만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행악자는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착한 일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착한 일 했던 것보다 나쁜 일을 훨씬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행악자는 다른 행악자와 다른 백성과 다른 관리와 다른 군인과 다른 모습을 딱 하나 보입니다. 딱 하나 보여요. 그게 뭡니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예요. 그게 다예요. 저는 죄인이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냐. 그러나 저분은 옳지 않다 이렇게 받는 일이 그게 다였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우리는 죄가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간구합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가 생각납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멀리 서서 저 세리와 내가 달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갔고요.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마음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행악자에게. 방금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큰 죄인입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입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그에게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 나오죠? 세 가지가 나와요. 오늘, 그리고 내가, 낙원. 오늘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냥 예수님을 불렀을 뿐이에요. 예수님 불렀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고 뭐라고 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죄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예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뭘 했어요, 대체? 착한 일을 했습니까? 좋은 일을 했나요? 남들 수많은 사람들을 등쳐먹거나 죽이거나 엄청난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저 예수님을 보고 내 죄는 마땅하다. 그러나 저분은 죄가 없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게 다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즉시 얘기하죠. 오늘이란 말은 그 즉시를 얘기해요. 지금. 그리고 가장 훌륭한 건 누구와? 나와예요. 나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순간 그 즉시 예수님과 함께 어디 있다?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저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정수죠. 믿음의 핵심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죠. 주님,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가장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자만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게 바로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행위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우리 이름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 행위가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내가 더 빨리 믿었기 때문에 나를 더 주님이 사랑하실 거야. 저 사람은 늦게 불렀기 때문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다 똑같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시기가 빠르거나 늦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전적으로 다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일에 기반이 있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도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지. 백날 믿음이 있어 봐요. 사기꾼을 믿으면 그냥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믿음이 좋아서 사기당하지 않았어. 아니요. 내가 믿는 그 대상이 공적인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상대방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계약한 것들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내 믿음이 크고 좋고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완벽한 분이시고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 자체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제 12월 31일이죠. 어쩌면 우리도 우리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걸 알아요. 복음, 기쁜 소식, 맞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사역이 믿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 내가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라고 기억하면서 내년에도 정말 우리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신실하게 붙잡자는 겁니다. 올해도 여러분 잘 살아왔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불쑥불쑥 내 의지, 나의 노력, 내가 했던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시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죽음도 죽어봐야 아는 거고 하나님 나라도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 은혜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자들의 복이 있다고요? 보지 않아도 믿는 자들,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 우리 눈으로 보여야만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도마와 같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졌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완전한 공로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가 정말 영원하다라고 믿는 자들이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을 때, 그걸 붙잡을 때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죽을 때 그것이 정말 복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내년 한 해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한 2달 전쯤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겠다. 그동안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 줄 알았는데 막상 죽음이 다가오니 내가 했던 행위들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흠이 많고 볼품이 없는지를 알게 하셨다. 그래서 더 회개하게 하시는데 결국 그 회개는 무엇으로 가게 되냐면 완전히 이루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행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어느 정도 잘 살아왔고 남들이 다 칭찬하고 본인 스스로도 잘 괜찮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이 다가올수록 완전한 의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들 우리 인간에게 무슨 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완전한 의에 다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삶이 많이 남을 때는 생각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도. 잘 살고 있지 뭐. 근데 임박할 때는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만이 완전하니까. 그 십자가만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년에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은.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체적으로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면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이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사는가?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거저 주어진 삶임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거저 주신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보다 내년 조금 더 성장하는, 조금 더 주의 말씀을 위해 더 애쓰고 정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공로를 완벽하게 받은 자, 완전하게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언젠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니를 떠나보냈죠? 어디로 떠나보냈죠? 그렇지.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왜? 인생의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남은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말씀대로 이 세 번째,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죽음 앞에서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그 행위가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했던 이 행위,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 남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얼만큼 사랑을 행하며 살았느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조문객들이 오셨는데 한 분이 이렇게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권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참 껴안아 주셨는데 그게 너무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머니가 연락 안 한 지 20년 됐거든요. 근데 그 옛날 그분이 청년이었을 때 어머니가 이제 여전도 회장이었고 청년들을 맞이해 주는데 진심으로 사랑해 주고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 그걸 기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분이 자녀들까지 데리고. 그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사랑밖에 없구나. 돈을 뭐 해줬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래서 저희 삼촌이나 이모나 지인들이 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해줬는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뭘 해줬다가 아니라 우리 집에 뭐 있는 게 아니니까 말 한마디 품어주는 거, 또 마음 써주는 거, 이런 것들로 진심으로 대했던 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분들이 너무 우는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이 우는 거예요. 너무 그분들이 울어줘서 오히려 제가 울지 않게 되는 그런 희한한 일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남는 것은 사랑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연결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완전한 죄사함을 얻어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삽니까?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교회된 한 몸 된 지체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죽을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제 언제 곧 오셔서 계수할지 몰라요. 2022년도가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2월 31일이 오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장례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장례가 마치는 날이 12월 31일이잖아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계수하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